뜻으로 읽는 구약 성경, 오늘은 10번째 시간으로 레위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5대 제사로 알려진 1장에서 5장 중심으로 오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읽으실 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보통은 어렵다고 하죠. 생소하다. 이렇게. 좀 요즘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좀 무관하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요. 요즘 예배 때 교회에서. 그래서 경험이 없는, 해보지 않은 것을 글로 읽으려고 하니까 레위기가 이해하기가 어렵고 복잡하다. 또 짐승을 잡고 피도 나오고 이러니까 기피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레위기는 모세오경 가운데 가장 먼저 읽는 책이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읽는 책.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가장 먼저 가르치는 책이 되는 거죠. 회당에서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칠 때 모세오경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있잖아요. 그럼 1번부터 가르쳐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위기를 가장 먼저 가르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레위기는 제사에 관한 책이라고 하죠. 제사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에 대한 내용이라면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요즘으로 치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왔다. 여러분, 무엇부터 그 사람에게 가르쳐야 할까요? 우리 교회 건물이 몇 년 되었습니까? 몇 년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수가 얼마입니다. 헌금이 얼마나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실 건가요? 그렇지 않죠. 이 사람 교회에 온 것은 예배 드리러 왔고 하나님을 만나러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습니다. 마땅한 이야기고 가장 기본적이고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필수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것처럼 레위기가 바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거룩하니 거룩한 책부터 가르친다. 아이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장 먼저 가르친다. 이렇게 당시에는 레위기를 가장 먼저 가르쳤습니다. 이 레위기의 주제는 여기 있는 대로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한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레위기에서 거룩이 주제라고 할 수 있죠. 거룩은 기본적으로 분리, 구별 이런 얘기죠. 일반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무관한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그런데 우리가 앞에 읽었던 출애굽기와 같이 한번 생각해서 이해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후반부에 성막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레위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성막에 대해서 이 성막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성막 안에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소개하는 내용이 레위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막이라는 것을 계시해 주시고 지었습니다. 백성들이 성막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언제 성막에 들어가고 어떻게 성막에서 머물고 성막을 왜 가고 이런 얘기죠. 그것이 레위기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레위기는 성막 사용 설명서 이렇게라고 붙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막 사용 설명서. 그러니 교회 예배당에 나갔을 때 교회에 왔을 때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런 얘기는 가장 기초적이고 누구에게나 필요한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 레위기는 아주 기초적인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출애굽기와 연결해서는 성막에 대한 사용 설명서라고 한번 제목을 붙여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1장에서 5장은 보통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한 내용이죠. 백성의 입장에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라고 할 수 있겠죠. 요즘으로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6장, 7장은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그 있는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총체적으로 1에서 7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한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에 대한 내용이므로 레위기를 관심 있게 누구나 읽어보아야 하는 책이라 할 수 있겠죠. 보통 제사 이제 요즘 예배라고 이해를 하시고 머릿속으로 제사 레위기 1장에서 5장은 제사가 있는데 5가지 5대 제사가 있죠. 뭡니까? 이거부터 한번 외우고 가볼까요? 번제, 소제, 번제, 소제. 화는요? 화목제, 화목제, 번소화, 죄, 제가 이렇게 외웠습니다. 요거는 속죄제, 요거는 속건제. 예, 번소화, 속속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번소화, 죄, 건, 5대 제사 5번에 5가지의 예배 종류, 요즘으로 치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우리도 뭐 부흥회도 있고 정기적인 예배도 있고 기도회도 있고 하나님을 또 뭐 음악 예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당시에 이런 제사 종류가 있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번제입니다. 번제는 태우는 제사이죠. 태운다. 제물을 모두 태워서 드리는 제사. 하나도 남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단 기억나십니까? 흙으로서 이렇게 흙으로 언덕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번제단을 위에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이제 통이죠. 이렇게 이런 통. 여기 이제 석쇠가 있고 여기 중간에 제물을 올려놓죠. 여기 불을 지피고 이 위에 이렇게 송아지나 뭐 짐승을 잡아서 올려놓고 불을 떼면 고기가 다 타서 아무것도 없고 재만 남는 거예요. 이게 번제입니다. 완전히 태우는 제물. 여기서 보면 전부를 태운다 그러잖아요. 이 전부 하나도 남지 않는 것은 완전한 헌신이에요. 전적인 헌신. 모두 다 드림 있잖아요. 모두 다 드림. 이 예배에 아주 중요한 요소이죠. 제가 여기 1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해놓은 것은 이런 5대 제사를 1장에서 5장은 자손들, 백성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에 대한 내용이라 하는 차원에서 적어 놓았습니다. 나중에 6장 8절에 가면 제사장들의 입장에서 제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와 구별할 수 있겠죠. 6장 8절 내용과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백성들이 가장 먼저 의무적으로 기초적으로 드리는 번제 모두 다 제물을 태워서 드린다. 그 의미는 뭘까요? 제사는 속죄입니다. 속죄.
자기 몸값을 지불한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서 마땅한 거죠.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요. 이 사실은 죄인이 자기가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 죄를 짐승이 대신하는 거죠. 짐승이 대신 나의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준 거죠. 짐승이. 그래서 우리의 죄 값을 짐승이 감당해서 죄 사함을 용서를 얻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제사예요. 짐승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 죄는 인간이 지고 사람이, 목숨은 누가야? 생명은 누구 생명? 짐승의 생명을 바쳤으니까요. 억울하죠. 짐승의 입장에서는. 네가 잘못해놓고 왜 나보고 죽으라고 하느냐.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악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악해서 자기가 죄를 짓고 네가 죽어라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는 은혜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 제사는 인간의 악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또 짓고 얼마든지 짓잖아요. 계속 죄 자유롭지 않지 않습니까? 죄를 지을 때 그때마다 죽여버리면 나만 알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 인간의 죄를 짐승이 대신 감당하게 해서 짐승의 생명, 목숨을 인간의 죄의 몸값으로 지불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는 것,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것이 제사예요. 요즘 예배도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많이 달라지겠죠. 제가 아까 전부를 태워드린다 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데요. 여러분 예배의 기본적인 이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가서 많이 은혜 받고 와야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고 와야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런 것이 받는 것이 관심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관심사입니까? 한번 해보세요. 1번 오늘 가서 은혜 많이 받아야지. 말씀 많이 받아야지. 좋은 말씀 받아야지. 사랑을 받아야지. 은사를 받아야지. 아니면 2번 오늘 하나님께 드려야지. 오늘 내 신앙 고백을 드려야지. 하나님 내가 오늘 내 마음을 다해서 찬송을 불러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내가 오늘 정성껏 집에서부터 예물, 요즘으로 치면 헌금이죠. 헌금을 새 돈으로 잘 바꾸어서 구겨진 것은 다리미로 다려서 봉투에 넣어서 기도 제목을 써서 오늘 하나님께 드려야지. 어떻게 1번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2번으로 드립니까? 번제는 우리가 오늘날 드리는 예배로 치면 하나님께 100% 드리는 전형적인 제사, 예배의 모습이죠. 그 제사를 통해서 나의 죄를 짐승이 대신 내 몸값으로 지불하고 하나님은 오늘 또 한 번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나와 관계를, 죄는 관계를 단절하잖아요. 죄가 관계를 파괴하죠. 단절하죠. 그 하나님과 관계, 어그러진 관계를 다시 회복해 주시는 그런 자리가 번제예요.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죄 때문에 죄사함과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번제를 드리지만 때로는 번제는 죄와 무관할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이삭 번제라고 써놓았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무슨 죄를 지어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는 거잖아요.
죄와 무관한 것, 이때도 번제를 드릴 수 있어요. 이 번제는 기본적으로 죄사함이지만, 용서이지만 순종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감사로서 할 경우에 번제를 드리기도 하죠. 이 번제는 구약의 십자가라고 해요. 번제단을 제가 지난번에 구약의 십자가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내어주고 죄의 값을 내가 대신 감당해주고 죄인을 살리는 자리잖아요. 십자가가 그런 자리 아닙니까?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인 내가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으로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해 주심으로 나는 오히려 살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십자가 번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앞으로 예고해 주는 그런 그림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번제의 특징은 전부 다 태운다, 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여기 짐승 올려놓고 불 지피면 완전히 죄로 다 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전적인 헌신, 이 번제를 통해서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하는 이런 제사죠.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소제라고 하니까 작다, 작은 제사, 뭐 앞에 나왔던 번제, 큰 제사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 소제는 작다 할 때가 아니라 이런 소자예요. 한문으로 희다 하는 뜻이 희다. 앞에 짐승을 잡을 때는 붉은 피가 있잖아요. 피. 대조적으로 이것은 피가 없어요. 곡식이 가루니까. 곡식 가루, 흰 가루를 드리는 제사. 곡식의 가루. 피가 없는 제사라고 할 수 있죠. 피가 없고 곡식의 가루로 드리는 제사. 아까는 자기 목숨이 죽어야 됐잖아요. 짐승이 대신 죽는 경험을 한 거예요. 이번에 곡식은요, 무슨 경험을 해야 될까요? 가루로 드리려면 다 부서져야 되죠. 다 깨지고 자기 자신이 남아있지 않고, 그래야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부서지고 깨지고 하나님 앞에 가루같이 그런 존재일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서의 태도가 되는 거죠. 앞에 번제로서 속죄받은 사람이 감사와 헌신과 충성을 하나님께 서약하고 다짐하고 그래서 드리는 제가 소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소제할 때 아주 특별한 하나가 소금이에요. 소금. 곡식 이렇게 뭐 그릇에 담아서 가루라 치면 이 소금이 항상 있는 소금. 하나님이 뭐 싱겁다 해서 그럴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짜다, 뭐 맛 이런 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소금은 언약의 소금. 하나님과 예배 드리는 사람의 언약 관계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상기시켜주는 소금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소금. 소금은 변하지 않죠. 썩지 않게 하는 것,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계속 지켜주는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소제를 드릴 때 그 사람과 하나님께서 항상 임재하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지키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내용이 소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소제는 가루를 가져와서 한숨을 이렇게 태워서 올려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양식으로 또 드려지는 제사이기도 하죠. 이 소제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전혀 남아있지 않고 완전히 가루 같은 존재로 되었을 때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이 화목제는 메뉴에 하나가 제가 순서를 정해주지 않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화목제는 쉘라밈인데요. 이것은 원어로 화목제가 쉘라밈이에요. 근데 이것은 샬롬과 같은 어원에서 비롯된 단어죠. 이 화목제는 평화와 관계된 제사예요. 앞에 번제나 소제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드리지만 이 화목제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이에요. 자기가 정하는 거죠. 드리든지 말든지를 하는 거죠. 근데 번제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된 사람들이 그 결과로 얻어지는 평화, 구원 이런 것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제사. 이것도 제물이므로 요즘으로 하면 우리가 감사 예물, 감사 헌금 드리는 성격, 감사 헌금 드리는 성격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이때 가장 좋은 것, 그 당시에는 기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머지 제물을 나누어서 먹었다. 이게 아주 특징이에요. 화목제물은. 화목제물은 제물을 예배 드리는 사람이 그 가족과 더불어서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이죠. 제물을 먹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되 나머지 제물은 서로 먹으면서 친교, 교제를 하며 평화와 구원을 감사하며 축제와 같은 예배가 화목제. 그래서 이 화목제 중에는 감사해서 드리고 자원해서 드리고 서원해서 드리는 화목제가 있습니다. 이게 감사해서 제물을 드리고 나머지를 가족과 친지와 나누어 먹는 귀한 것이겠죠. 당시에 제물을 드리고 가난한 살림에 예를 들어서 소 한 마리를 화목제물을 드렸다 하면 그 소 고기를 쉽게 먹을 수 없는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서로 나누는 잔치 분위기 아니겠어요? 자원하는 것. 내가 이런 일을 봉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것.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하고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 되겠습니다. 이 화목제는 자원해서 드리고 선택적이니까 요즘으로 치면 우리 이런 예를 들면 이사 예배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건 아니죠. 본인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이사 예배 드립시다. 목사님 함께 이사 예배 드려요. 하면 되는 거죠. 그런 선택적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로 우리 집에 아주 좋은 일이 있어서 이렇게 주변 동료들, 친지들 또 뭐 이렇게 구역 식구들 초청해서 우리 집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식사 한번 합시다. 좋은 예도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속죄제입니다. 5대 제사 외웠습니까? 번소, 화, 죄, 재건. 뭐 바로 외울 때는 재건 이렇게 외워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번소화, 재건, 번제, 소제, 화목제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거는 속죄제, 속건제 있죠. 이제 속죄제. 속죄, 죄를 사해는 죄에서 속량을 받는
죄의 용서를 받는 이런 개념의 제사라고 치면 아까 번제에서 이미 속죄 기능이 있었습니다. 모든 제사는 이런 속죄 기능이 있어요. 죄의 값을 지불하고 그 대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잖아요, 제사가. 그런데 왜 속죄제를 또 할까? 그래서 책을 읽을 때마다 항상 혼선되는 내용이 있죠. 차라리 속죄제를 정결제로 고쳐서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죄로 오염된 성전을 깨끗하게 하게 하는 제사다. 지워볼게요. 속죄제라는 것은 이렇게 제목을 정결제라 고쳐서 부르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제사다. 정화. 죄로 오염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제사다.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 공존하지 않죠. 하나님 죄를 싫어하시죠. 죄는 부정을 초래해서 그 장소가 오염되죠. 이러면 죄 때문에 오염된 장소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가 없죠. 거하시지 않는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이 떠나는 그런 장면 보면 항상 죄가 가득할 때이죠. 하나님이 그 자리를 죄 가운데 계시지 않으므로 백성들이 하나님과 계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죄도 용서함을 받아야 하겠지만 자기로 인해서 더럽혀진 오염된 성전을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속죄제는 바로 그런 제사예요. 성소를 깨끗하게 죄에서 더러워진 것을 다시 복구시켜서 정화시키는, 그래서 속죄제를 오히려 정결 정화제라고 부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휘장이나 번제단에 피를 뿌리는 것이 특징이에요. 다른 것은 이렇게 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지펴서 태우잖아요. 제물을 다 태우는 것이 강조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므로 번제단이나 휘장 이런 데다 피를 뿌림으로 부정 몰아내고 정결을 다시 회복하는 이런 제사이죠. 그래서 속죄제는 정결제, 정화제라고 하는 것이 훨씬 내용을 이해하는 데 좋겠습니다. 죄 때문에 부정하게 되면 그것을 다시 정결하게 하는 제사다. 죄가 사람이든지 사물이든지 장소를 부정하게 하죠. 그러면 성전에서도 부정하게 된 부분을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하는 제사. 이 속죄제를 정결제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죄로 인해서 부정하고 되고 오염되면 이 성전에 하나님이 기쁘게 거하실 리가 없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임재하기가 어렵죠. 그때 이 죄 때문에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기를 기대하고 원하는, 그래서 그곳을 다시 깨끗하게 하는 제사이죠. 하나님과 임재, 하나님과 동행 계속하려면 사람이든지 장소든지 구별되어서 거룩한 곳, 같은 개념이겠습니다. 거룩한 곳 깨끗해야죠. 그게 속죄제입니다.
자기의 죄를 깨끗기도 하지만 성전,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하는 제사. 이런 것 보면 우리가 토요일 날 예배당 청소하죠. 주일 준비를 합니다. 이거 예배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일부분. 청소는 예배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청소가 무슨 예배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성전을 더럽게 하고 부정하게 하고 죄가 난무한 곳이 되게 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죠. 임재를 계속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 장소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예배의 일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섯 번째 제사로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야삼이라고 해요. 보상, 배상으로 관계 회복입니다. 번제도 관계 회복이 목적이죠. 죄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은 보상, 배상은 물건 경제적 이런 거예요. 손해를 끼쳤을 때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때로는 보상, 배상으로 관계가 회복되게 한다. 이 보상, 배상은 법률 용어인데요. 불법적이 있을 때는 배상이라고 합니다. 책임이 있을 때. 그렇지 않을 때는 보상이라고 하죠. 관계 회복. 속건제는 그래서 경제적으로 손실을 끼쳤을 때 관계가 회복되려면 말로 용서를 빈다. 되겠습니까? 안 되죠. 말로 용서면. 손실을 갚아야죠. 돈 빌리고 갚지 않으면서 용서해달라 하면 알았어, 내가 용서해 줄게. 완전 용서가 안 되죠. 가장 먼저는 돈을 먼저 갚고 내가 오랫동안 갚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이게 이제 완전한 관계 회복인 거예요. 성물에 대해서, 이웃의 재산에 대해서 손실을 주었을 경우 그것을 갚고 경제적으로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는 거죠. 성물이나 재산에 대해서 손해를 준 경우 물건 경제적 손실부터 다시 원상복구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빌어야 하는 거죠.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이웃에게 배상 후에 하나님께도 속건제를 드린다. 이것도 아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웃의 물건을 내가 손해를 끼쳤다. 관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갚아야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도 질문을 드렸다. 속건제. 내가 이웃에 대해서 손해를 끼친 것, 그것은 하나님께도 영향이 가고 이웃에만 용서를 얻어서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도 같이 얻어야 비로소 완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 아니겠어요? 또 한 가지는 부지중, 여기 보시면 부지중에 금지된 명령을 범했을 경우 잘 모르고 율법을 어겼다.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경우,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경우, 이런 경우 하나님께 보상과 배상을 할 수 있는 경제적, 물질적 이런 것을 손실을 다 보충하고 나서 비로소 관계가 회복되는 아주 현실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마땅한
그런 예배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속건제에서 우리가 한번 오늘날 예배로 치면 이웃에 돈을 빌려서 안 갚아요. 떼먹었어요. 근데 매일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이 내용에 따르면 이웃에게 돈부터 갚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간단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하려면. 우리는 사람이 다 알지 못한다고 해서 숨기고 속이고 감출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이웃과의 관계나 손실을 될 수 있으면 사실은 다 갚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속건제를 드림으로 다시 관계 회복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번소화, 속죄, 속건 이런 5가지 제사를 가지고 간단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1장에서 5장 얘기고 6장에서 7장은 예배자예요. 예배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이거는 제사장이 이런 예배자가 드릴 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실제로는 1부터 7장까지 내용을 다 했다고 봐도 되겠죠. 번제는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번제. 오늘 예배 요소 뭐라 번제. 완전히 태움. 전적인 헌신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완전히 드리는 거죠. 내 마음 반쪽만 드릴게요. 예배 시간에. 이 반쪽은 다른 데 관심이 있어요. 지금 여기 없어요. 내 마음. 이 온전한 예배가 안 되는 거죠. 완전히 된 소제. 곡식에 가루를 드리는 제사예요. 언약에 소금이 있습니다. 감사와 서원하고 자원했을 때 감사의 소재 특히 많이 드리죠. 또 화목제. 요거 특징은 제물을 예배자가 먹는다 하는 거예요. 태워서 다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은 기름 이런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태우되 나머지 고기는 제물은 먹을 수 있는 식탁 교제가 가능한 축제와 같은 그런 예배라고 할 수 있고요. 속죄제, 속건제는 속건제는 명칭을 좀 잘 기억하셔서 정결하게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속건은 경제적 보상이에요. 보상을 갚아줌으로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제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가지 제사를 중심으로 레위기 첫 부분을 읽었는데요. 단순히 제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예배다. 우리가 그 내용을 읽으면서 예배의 어떤 모습과 연결될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하면서 읽어보시면 조금씩 앞으로 재미를 느끼면서 읽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가장 먼저 읽는 책 레위기 가장 먼저 읽는 책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책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막에 대해서 어떻게 성막을 이용하면서 믿음 생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므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습니다. 오늘 제사를 기준으로 레위기 5장을 집중해서 1장에서 5장부터 읽었지만 실제로는 제사장 역할을 조금 스킵한다면 7장까지 마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름 어렵다만 하지 마시고 조금씩 예배로 개념을 조금 바꾸어서 이런 장면은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어떤 정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일까 이해하시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레위기가 어느새 재미있는 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꼭 한번 도전해 보시고 구약의 제사를 잘 이해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까지 그 구약의 제사의 근본 정신들이 잘 융합된, 연결된 아름다운 예배자로서 모두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다시 8장, 9장, 10장 이어서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다고 하고 생소하고 또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는, 경험하지 못한 내용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날 우리로 치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요, 또 예배드리는 지침인 것을 기억할 때 우리 누구나 배우고 공부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하나씩 예배드리는 과정을 살펴보며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늘 고민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